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 청년부에 젊은이부에 주식 관련 방송을 하는 김동석이라는 청년하고 제가 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동석 형제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빠르게 성공을 맛보는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너무 빨리 이루면 너무 빠르게 20대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 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인 큰 돈을 만지게 되면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방황하게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게 되면 자신의 성공의 이유가 모두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만하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너무 쉽게 성공한 드라마 한 편 잘 만나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듯 하다가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이 막 인터넷 나오잖아요. 막 인격적으로 문제 있다고 폭로해서 문제가 되고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라지만 문제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성공을 이룬 후 우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도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대부분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언제이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클 때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 청년들에게 언제 가장 기도 열심히 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재수할 때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 이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그 학과를 넣는다고 해서 100% 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취업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기도를 안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 다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대학에 입학한 후에 그리고 취업한 후에 예전과 같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의 가장 큰 암흑기라고 한다면 대학교 2학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 2학년 때인데 기도를 해도 굉장히 의무감이었고 교회 봉사를 해도 신학생이니까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고 어떤 기쁨과 감사보다는 그냥 의무감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설교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리고 성인데 굉장히 높고 이중의 성벽이 있었던 성이거든요. 이렇게 높고 견고한 성벽이 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염원하고 정말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첫 전투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 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엄청 높고 견고한 이중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첫 성공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치죠. 성공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게 난 해냈다,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7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했으니까 그 부분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목표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을 뽑아서 아이성을 정탐해 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반응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정탐꾼들의 반응이에요.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은 여리고가 진짜 높고 견고했는데 그렇게 높고 견고한 성을 점령하니까 이 작디 작은 아이 성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전력을 다하지 말고 군사의 일부분이 굉장히 일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뭐 퍼센트로 치면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일부 2, 3천 명만 보내서 공격을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때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3천 명의 군대는 졌습니다. 패배해서 도망쳐 왔어요. 자,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거하더니 이제 아이성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볼 수 있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 쳤는데 졌습니다.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죠. 패배한 이후에야 여호수아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이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인마이 파켓했다 그러죠. 몰래 숨기고 자기가 가진 거죠. 만약 여호수아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성을 얕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아이성을 칠까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죄인이 있고 너희 중에 문제가 있다, 이거부터 해결하고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방심하고 군사를 보냈기 때문에 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심이라는 것,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심이라는, 방심 때문에 졌다고 표현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서 방심하고 교만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방심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게 되었죠.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을 멸하지 않으면 뭐 벌을 엄청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절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2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12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빨간색.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방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벌을 준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방심했다고 해서 엄청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바로 이것이 방심과 교만의 결과입니다. 방심의 결과, 교만의 결과, 승리에 도취된 결과 뭐를 살피지 못하죠? 우리 안에 찾아온
탐욕과 죄악을,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탐욕과 죄악을 살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텐데, 지금 승리에 도취된 결과, 아이성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들어온 탐욕과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는 실수를 해버리고 말죠. 자, 그런데 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결과,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결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의 힘으로 이겨야 되죠?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되죠?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은 자기들 힘으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패배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저 도와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런 지난번 더 큰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이제는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기들의 진짜 능력을 보게 됐어요.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아 보이는 아이성도 점령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진짜 솔직한 능력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높이는 높아졌어요. 이미 이만한 성공을 경험했으니까 급은 이건 거예요. 여리고성급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급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성은 요만하니까 이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지, 한껏 높아진 눈높이로 아이성 정도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작은 이 아이성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솔직한 아주 민낯이고 능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아이성의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방심과 교만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가나안의 성은 그 어떤 성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자기들 혼자의 힘으로 가나안 성 땅에 있는 성들 중에 자기들 하나님 없이 이겨낼 수 있는 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잘 훈련되고 좋은 무기를 가진 그런 훨씬 발달된 문명, 그 성벽을 두텁게 쌓아놓고 그 속 안에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는 광야의 떠돌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것 같이 해결되고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걱정도 하지 않았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인생에 펑펑펑펑 터져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지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거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내 다리를 붙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는 방심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됨으로써 찾아오는 문제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죄악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게 조금씩 자라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죠.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는 나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어느새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자라는 탐욕과 제약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정도는 내 안에 어느 그 마음에 자라는 그것들을 무시하며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그들의 마음가짐을 교만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위기는 그들이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을 극복했던 비결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묻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무릎 꿇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내내 잊지 말게 만들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했던 행동, 자, 그것이 여호수아 3장 9절에 있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공성병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자, 이번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승리의 비결이 군사적 우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승리의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자, 다시 여호수아 7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을 때 패배의 원인과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한 번 패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패배가 아니고, 한 번 낙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낙심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차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돌이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재물을 찾아 그 사람과 가정을 멸하고 그것을 불살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제비를 뽑고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을 뽑아서 멸하고 아간이 탐한 물건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방심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고 인생에 망하게 하는 것, 죄가 있으니까 알아 벌 받아라. 너는 내가 이렇게 피값 써서 구원했는데 너는 그것도 정신 못 차리고 너는 죄를 계속 짓냐? 인생 망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낙심과 어려움과 교만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8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안에 부정한 마음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인생이 단 하나의 문제만 딱 해결하면, 여리고 성과 같은 커다란 문제만 해결하면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도 그 다음에 작은 산이 등장합니다. 그 작은 산을 넘으면 또 뭐가 등장하죠? 작은 산이 등장하죠. 작은 산을 넘으면 그 다음 큰 산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은 등산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한번.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에 나갔습니다. 이 순간 뭐 온 국민이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 순간의 기쁨이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멈추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6강에 간 것으로 축구 대표팀 인생이 다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축구 선수들의 인생의 목표가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월드컵은 끝났지만 각자 자신의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막 뉴스들이 나와요. 손흥민은 경기를 뛰었는데 마스크를 여전히 하고 뛰었고요. 지금 뭐 이강인, 조규성 선수는 잘했잖아요. 자, 지금 이적설이 뜨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월드컵에서 잘했던 선수들, 누군가는 해외에 가서 굉장히 잘 되고 누군가는 해외에 갔다가 잘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인생이 막 그 환희의 순간 최고의 여리고와 같았던 16강을 넘어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데 그 다음에 또 아이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잘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고배를 마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은 여리고가 끝일까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높아 보였던 그 산만 넘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끝이 아닙니다. 높은 성 하나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더 이상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아이성과 같은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 힘으로 해볼게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고, 우리는 그 다음 작은 아이성과 같은 그런 작은 성을 만났을 때도 그 성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내가 정말 커다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모든 돈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때로는 내 능력인 양 방심하고 잠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해서 내가 이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으니까 뭐 하나님 잠깐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것들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양 성공에 도취되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의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 그 문제, 기도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던 그 문제에 넘어져서 어느새 눈물 흘리며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아간과 같은 탐욕스러운 내 마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내 마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아이성과 같은 그 세상도, 그 세상조차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도한다고 어떤 게 이루어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마치 여리고가 굉장히 높아 보였던 것처럼 저 성이 과연 무너질까? 그랬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리고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세상보다 커 보이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심과 실패의 순간, 낙심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아이 성과 같은 그 돌뿌리와 같은 문제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작은 돌뿌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 작은 돌뿌리조차 넘지 못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리고가 높음과 아이성의 작음에 있지 않고 성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주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정말 커다란 성도 넘어가시고 아주 작은 나를 방심하게 만드는 성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승리를 외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하나님